주여 나는 위선자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커머스 우리 청년 예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밥도 주고 다 필요한 거 도와주는데 뭐가 무섭냐? 한국에서 미국 유학 오기 전에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교회 조심하라. 교회 조심하라. 미국 가면 교회 조심해라. 자, 왜 그런 말을 하냐?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너무 멋진 분이세요. 그걸 모르면 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교회 조심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또 그와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함께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목장별로 흩어지셔서 또 목자님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가지고 성경 가르치실 때 잘 은혜 받으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배경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의견이 달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바라셨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합니다. 그 가장 핍박의 이 선두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핍박이 임하니까 이제 그들이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보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꽤 거리가 멉니다. 먼저 사진을 보셔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오른편에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이 안디옥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에. 근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르게 이방인들이 많이 섞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들이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초록색 선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구브로 섬으로 가요. 이 가면서 얼마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생을 했는지요. 힘들게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한 사람도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소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아탈리아와 버가와 안디옥까지.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여기를 1차 선교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 1차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오늘날로 터키, 트리키아라고 부르죠.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대충 알던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냐면은 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율법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유대주의적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구약의 규례들을 다 행하고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행위구원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하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바울이 긴급하게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주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는데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예수님께 받은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잘못 전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하고 저주받아요. 잘못 전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 앞에 서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내가 저주받으니까. 실컷 주의 일을 하고 저주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뭐냐? 바로 행위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구원.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행위구원이 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언급해요. 그게 11절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구성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방문한 겁니다. 이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냐?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지했냐면은 나는 만삭되기 전에 난 자와 같은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13번째 사도인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는가? 베드로의 위선적 행위 때문이에요. 12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안디옥 교회에서.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그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온 어떤 이들이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을 교제했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 환상이 깰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복음을 깨달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오매 12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베드로가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할례자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술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브라더 입술로는 형제요 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말과 행위가 다른 게 위선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의 위선, 베드로의 외식, 말과 행위가 다른 것.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나는 위선자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도 나 역시.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마다 다 다른 구석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는데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교인들 흉보고 그러면 그거 외식하는 거거든요. 그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왜냐? 그 사람 어디 가서 제욕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거 비밀인데요 하는 사람한테 절대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와서 누군가 험담한다. 반드시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험담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저도 이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뭐 목사회, 교회협의회, 지방회. 근데 거기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아프시다, 병이 들었다, 수술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카톡이 올라옵니다.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옴과 동시에 댓글이 쫙 달립니다. 뭐가 달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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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기도 안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베드로를 예로 든다고요. 자, 베드로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죽은 다베다까지 살렸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러러봅니까? 얼마나 그 사람 추앙합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줄을 설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5장 15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는 곳이면 금방 소문이 돌아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안수기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 바울이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 베드로도 행위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평판이 더러워질까 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안 먹은 척 스스로 자리를 물러가서 그 이방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조차도 행위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조차도.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더 언급하죠. 바나바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구죠?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혹시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 바나바라 불렀을까요? 요셉을 바나바라고 계속 불렀던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성경에 다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바나바라 불렀냐?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눠줬어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위로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말이 아니에요. 아유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그건 별로 위로가 안 되고요. 돈을 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치료 중에 제일 치료가 금융치료예요. 금융치료.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 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위로가 된다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신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준 진짜 착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위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위로했던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나바란 이름의 의미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이 외식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 착한 줄 알았는데, 바나바도 진짜 착한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그 외식의 유혹에 넘어져서 바나바조차도 그 위선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베드로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냐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뭘 책망하는 겁니까? 행위를 책망하는 거예요. 행위를. 이 이야기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라. 그 위대한 베드로도 그 위선에 빠지지 않았느냐.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착한 바나바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위선, 그 외식의 죄에 빠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이 행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교, 신교를 나눌 때 구교를 가톨릭이라고 하죠. 이 가톨릭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트렌트 공의회 16세기에서 결정했어요. 사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통과시켰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구교는 여전히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인간에겐 선한 구석이 있다고 봐요. 근데 신교, 즉 마틴 루터 이후에 우리가 믿는 이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선한 구석은 완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한 존재다. 우리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을 믿어요. 근데 구교는 아니야. 인간은 원죄 이후에 그 인간성이 훼손되었을 뿐이지 인간에겐 여전히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영상에는 교황이 나옵니다. 이 교황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황의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몇 시간 앞둔 지난달 31일 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기 볼에 키스하면서 환하게 우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인사를 한 뒤 뒤돌아서려는 순간 한 여성 신도가 교황의 손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교황은 여성이 계속 손을 놓지 않자 여성의 손등을 2번 내리친 후
불쾌한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소 인자한 모습과의 반대되는 교황 행동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 화제가 되자 교황은 다음날 해당 신도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L'amore ci fa paziente. 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가톨릭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성을 이제 주장하는데 지금 사과했잖아요. 이게 뭘 반증하는 겁니까? 교황도 사람이다. 교황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자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로 아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의식적으로.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무의식이 발동해요. 그 무의식이 어떤 행동을 유발한 겁니까? 손등을 막 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악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손등을 치면 아마 우리 교회 다닐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는요, 다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존재를 드러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래서 인간은 선한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인간론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착한 사람 찾아봐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성이 훼손된 존재, 그러나 여전히 선한 구석이 남아 있어서 선한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게 트렌트 공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에겐 여전히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공로가 합력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보라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 죽은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베드로를 추앙하는데 아무도 안 볼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방인들에게 브라더 했지만 자신의 체면 구길까 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그게 두려워서 말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행동이 따로 갔단 말이에요. 그 착한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유혹받습니까? 우리도 다 잠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모습을 볼 때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고 이 방탕함이 있고 더러운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 진짜 구원받았나?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구원 잃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런 외식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고. 근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칭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요. 안심하고 주무세요. 죽을 때도 안심하고 죽으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심하고 죄져도 되겠네. 아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안심하라고 했는데 꼭 안심하고 죄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심함과 동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행위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로 안다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행위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예화를 들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겠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을까? 천국에 갈까? 그런 것까지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예수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위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가스보일러 떼고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다 땔감으로 썼거든요. 열매 없는 거 자리만 차지해요. 그러니까 다 땔감으로 썼다고요.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태워집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다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자, 믿음의 열매는 사람마다 양이 다릅니다. 시기도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맺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맺을 뿐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은요 다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농장의 주인을 위해 존재해요. 열매는 가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안에서 열리는 이 열매는 열매 맺게 하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싶지만 이 행위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자,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행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절대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은 다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아무도 안 볼 때 이런 행위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교회 와서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와요.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 안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기대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기대하지 않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실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고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뭐 혼과 육은 뭘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순종.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받고 순종으로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혼과 육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왜?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기대는 선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타락해서 오직 성령으로만 열매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 유대주의자들, 흩어진 복음을 절반만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언쟁을 벌인 그 이야기를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영웅시하던 사도 베드로를 보라. 그렇게 착하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바나바를 보라. 그들도 외식의 죄에 빠지지 않았느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항상 열매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